9월의 삶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 도대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9월 달에는 제가 또 인내의 달로 설정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갖고 싶어서 이 인내라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단하고 바뀌는 그 과정을 기쁘게 사느냐, 또 미저리로 선택을 하느냐, 그것을 많이 생각했는데 한 50% 성공했나? 참아야 돼, 좀 더 참아야 돼 이랬는데도 나도 모르게 나중에 팍 폭발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침에는 말씀을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저녁에는 내가 엄마처럼 그냥 잔소리하고 살래요, 그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야 내가 이 이기심 때문에, 우리 가게에 흐른 저주라 그러면 되게 많이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잔소리, 강요하고 간섭하고 내 뜻대로 하는 이게 다 저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나랑 다르다,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려고 결혼을 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결혼 십몇 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깨달았네. 옛날에 어머니 학교 갔어도 그게 전혀 들어오지가 않았었는데, 우울증 있을 때도 시어머니가 좀 변하게 해주세요. When are you going to change my husband? 주님한테 맨날 남편 좀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전혀 없었던 거야. 그때는 성경책도 안 읽고 그랬으니까. 2013년에 정신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서 뭐 밥하고 뭐 거의 식모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소망이 없었죠. 그랬던 시절에 좀 중증이고 좀 힘든 사람은 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도 밸류업을 하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두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지혜가 없었어요. 애기 키우고 뭐하고 하냐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누군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지를 연구하면서 주님의 지혜로 내 이기심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먹는다고 엄마가 맛있는 돈가스를 하루 종일 튀겨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애들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같이 암송한 것처럼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도 엄마도 하루 종일 생선을 좋아하셨으니까 하고선 먹으라고 강요를 했어요. 근데 얘가 배 아파서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엄마는 내가 고생했잖아, 그쵸? 그리고 음식이 아깝잖아. 그러니까 돈이 되게 걱정 마기가 있으니까 밖에서 뭐 사다 먹는 거, 그런 것들 다 금지했거든요. 간식도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가니까, 물론 먹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막혀 있었다고, 감옥같이. 근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가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가 열심히 밥을 했다고 해서 학교 갔다 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네가 먹고 싶으면 레미노 알려줘라. 그죠? 갔다 와서 배고파서 먹는 거는 우리 엄마들의 생각이고, 먹어, 공부해, 자, TV 보지 마, 요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자, 학원 가. 아이들이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심정을 갖고 왔는지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고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아이가, 큰애는 사춘기라 중학교라 말을 시키는 걸 싫어해. 가방 뒤지는 것도 싫어하고, 엄마 말 시키지 마 그러면, 그럼 말 시키지 말라면 말 시키지 말아야지, 먹기 싫다면 먹지 말라 그래야지. 그래서 기대를 많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나는 먹이고 싶어서 먹이는데 걔는 지금 먹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강요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아이들을 그렇게 봤는데, 아이들은 지금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뭐 하고 싶으면 그게 다 다르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사교육을 보내고 스카이캐슬 너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렸을 때, 우리 시대에 엄마들이 교회 가가지고 성령 충만, 우리 옛날에 한국의 교회는 쓰러트리고 막 강사 들어와가지고 예언하고, 얘 변호사 의사 되고 이런 게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설거지하고 빨리 가자, 빨리 설거지하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인내심이 별로 없이거든요. 걸음도 되게 빠르시고 하니까 빨리 가서 성령님 만나야 되니까 밥 빨리 먹고 강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서 부흥회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할까.
목사님들 설교 보면은 가정에 아침밥을 차리면서 가정일을 돌보면서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열성신도, 강신도의 특징은 교회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을 신봉하러 가는 거지. 헌금 안 내면 벌 받아. 성령님 오셨어. 뭐 불 받아야 돼. 예언의 은사. 그쵸? 전 보듯이. 저는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엄마는 그걸 갔다 오고 나서 그게 생활이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그쵸? 새벽기도 간다 와서 밥할 때 짜증을 내고 교회 가야 된다고 저녁 때. 그쵸? 어렸을 때부터 또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열쇠가 없어서 외로웠고 엄마는 뭘 하고 다니고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강요하면서 밥 먹어라. 이 밥상이 되게 지옥이한 거 뭐예요? 먹어라. 이거 먹으면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이거 먹어라. 내가 원하는 밥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식단을 짜고 또 아이들이 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어쩔 때는 엄마를 도와주고 뭐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내가 점점 내려놔야 되는구나. 나의 이기심.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감자를 좋아할 것 같은데 아이들은 어저께 너 이거 먹었잖아. 그랬는데 오늘은 또 소세지가 먹고 싶다고, 딴 거 먹고 싶다고. 그렇죠. 나도 아침에는 참치찌개 먹고 싶지만 밤에 가서 또 먹는 거 귀찮아. 안 먹을래. 이럴 수도 있다. 우리 감정이 계속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지를 먼저 인지를 해야죠. 내가 치료가 돼야지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를 많이 깨달으면서 나한테 참 믿음이 없구나, 인내가 없구나.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런 거 그죠? 우리가 뭘 주님한테도 빨리 내일까지 500불 달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를 많이 깨달으면서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연습을 많이 혹독하게 한 것 같아요. 밤마다 저는 엄마처럼 그냥 잔소리하고 살을 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체인지하는 게 너무 두렵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도 막 여자니까 못하고 인형도 안 사주고 로봇 같고 막 나를 바꾸려고 그러고 비교하려고 그러고 또 밤에 저기 뭐야 8시까지 들어야 되고 뭐 밖에서 수련회 같은 거 아니면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되게 강압적으로 보수적인 그렇게 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틀을 깨기가 너무 힘든 거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 그 둘째 아이가 뭘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보이스카웃을 지난달에 시켜줬는데 그거 하기 전부터 나처럼 포기하는 거야. 엄마는 안 시켜줄 것 같아. 돈 때문에 뭐 할 것 같아. 엄마 아버지 가게 일해야 하니까 바쁘니까 형아 위주니까. 정말 내가 생각했던 어렸을 때 그거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얘도 좀 짜증이 많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좀 그런 포기를 빨리 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딱 그때 주님 어렸을 때 참 생각하면서 저 이거 시켜주고 싶어요. 애한테. 막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전 미안하고 끝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리그레트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미안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우리 엄마한테도 친정엄마한테도 안타까운 게 미안하고 그 다음에 또 바뀌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게 화가 많이 났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럼 네가 이거 정말 하고 싶지 하고 시켜줬어요. 돈 있어. 그랬어요. 그 돈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생활이 되게 바빠지고 뭐 캠프도 가고 그렇지만 하고 나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이거 해줘야 된다. 세상으로 애가 나가게 해줘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랬더니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변하려고 하니까 저도 되게 두려움이 정말 아직도 조금씩 있지만 많았구나.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닫게 하시면서 네벌 기버 저한테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이제 빨리 포기하고 아이들 공부도 좀 안 되면은 막 둘째가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는데 얘가 할 수 있게 옆에서 1분이라도 책 읽게 잡아주고 그죠? 너도 뭘 하고 싶으면 계속적으로 연단을 해야죠. 가만히 있는다고 영어 공부 토플이 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애들이 교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할 수 있게 잡아주게끔 그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큰애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둘째는 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아버지가 안타까운 게 남하고 비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컴플렉스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분들의 자녀들은 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어.
S대도 많고 뭐 스카이캐슬도 많고 사자도 많고 너무 잘나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부해라 이게 박혀 있는 거야. 물론 언니 둘한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빨리 포기하고 실증 내고 짜증 내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얘 있는 그대로 한보다 조용한 애를 명랑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공부 잘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고 그런 기도 맞죠. 자녀가 를 위한 축복 기도 많은데 자녀를 변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깨달아서 내가 주어를 바꾸는 거.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 난 우리 남편한테 받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알아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울어도 질질 짠다고 싫어하고 시어머니 갈등일 때도 별로 간섭이 되게 냉정한 그런 집안에서 자랐고 저는 너무 애기같이 너무 간섭이 심하고 잔소리 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버지 뜻대로 해라 이게 너무 막내라서 그런지 심한 집안에서 충돌을 너무 많이 하면서 했는데 제가 지난달에 깨달은 게 이제 요번 연도에 3월달에 가게의 저주를 알면서 태어났잖아.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뭐냐면 내가 나를 챙겨야 된다. 남편은 나 좀 알아줘. 그래도 전혀 알아주질 않더라고요. 물론 약을 갖다 주고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변했어요. 워낙 딱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자기 위주였기 때문에 남편만 탓했는데 내가 나의 죽었던 수요를 힐링하고 또 내가 맛있는 거 가격 딱 가리고 먹는 것을 딱 그런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얘기는 안 하고 저 혼자 이렇게 해요. 남편 얘기하면 또 뭐 혼자 먹는다 또 원래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이 나오면 또 상처받는 게 싫어서 워낙 반대 의견이 되게 심한 사람이에요. 그런 집안하고 그냥 목사님이라면 목사님 하는 집안하고 또 우리 남편은 비난하는 그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비판이라 그래야 되나? 목사가 왜 이래? 설교가 왜 이래? 이런 거 좋아하는 집안하고 만났기 때문에 많이 달랐기 때문에 충돌이 참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자꾸 이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신 거야. 저희 엄마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자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앓는 소리하고 좀 아픈 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좀 자상하신 편이에요. 말은 조금 막히 너는 왜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원체 자상하셔가지고 되게 스윗하셔가지고 엄마가 아프면 항상 돌보시고 전혀 안 쳐도 상관없는데 저희 남편은 빨리 일어나 옆편내 이런 거 옆편내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리를 지르고 되게 싫어해요. 굉장히 그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혼 십몇 년 넘어서까지 주님 왜 저는 우리 아버지같이 자상한 사람을 못 만났어요. 아프면은 엄마처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을 자꾸 달라고 남편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저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무 응답이 없잖아. 네가 먼저 위로해라. 남편한테 위로 좀 해달라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 나 좀 위로해줘. 내 말 좀 들어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치? 애들도 마찬가지로. 엄마 나 잘해. 이렇게 얘기 나오지 엄마를 먼저 알아주지 않는다. 근데 내가 엄마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먼저 알아줘야지. 그게 이기심, 욕심 내려놓는 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왜? 나는 그렇게 안 자랐기 때문에 나를 챙겨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 남편은 전혀 안 챙겨주니까 지금은 나 만나서 좀 변했지만 정말 냉정하다 그런 느낌. 이제 가끔 섭섭하다는 말은 하지만 기대를 안 해요. 뭐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 좋지 그러면 절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야 내가 해도 저렇게 잘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 저희는 그런 교회사였지만 남편은 또 한국에 있을 때 그냥 뭐 헌금 강조도 안 하고 뭐 교회 나간다고 저주받고 이런 교회사 안 자랐기 때문에 그런 기복신앙 같은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 한국교회에서도 좀 목사님한테 헌금 잘 바쳐야 되고 교회 나가면 저주받고 막 이런 게 너무 강했거든. 기복신앙 같이.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변화시키고 남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낮아져야 된다. 목사님이 솔직히 요즘에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를 봤을 때 어렸을 때 한국에서 목사님을 되게 신봉했던 것 같아요. 광신동들의 특징 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인 사람인데 가정일 안 돌보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고 가정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죠. 에너지가 자기도 딸리니까. 그러니까 한인교회 지금 미국교회 다니지만 다닐 때도 느꼈지만 정말 교회를 자기 몸처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부인이 남자 집사님이 열심히 하셨고 그 부인이 같은 애기 엄마였는데 예전에 남편 때문에 되게 속상해 하더라고. 집에선 하나도 안 한다고. 근데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그쵸? 밖에 성도들이 무슨 일 있으면 자기 비즈니스 다 때려치고 거기 가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깨닫기 시작했어. 그 여자의 동생이었는데 걔가 남편인데 되게 불만이 많으면서 우리 남편은 밖에서도 안 하고 집에서도 안 하고 겉가속이 정말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밖에서 뭐 삼겹살을 굽건 교회에서 봉사를 하건 자기가 마음에 와닿으면 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무서워하고 워낙 안 건드려. 내가 안 하겠다는데 누구야? 그리고 놀이터 공사할 때도 안 해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다 가서 도와주잖아요. 설거지도 하고. 근데 남편은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안 건드린다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안 했었지. 근데 요즘에 좀 하지만 초반엔 너무 힘들었어. 정말 안 했어요. 힘들다. 발바닥 아파 뭐 해퍼 이러면서. 그런데 그 여자 동생 아까 얘기했던 그 남편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서 안 하는 그 교회 후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남편 집사님이 제일 좋다고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아유 나는 그때 너무 싫었거든. 우울증 있을 때 남편이는 하나도 돌보지도 않고 뭐가 좋냐고 살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집에서도 안 하고 교회에서도 안 하잖아. 겉과 속이 똑같잖아. 그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깨달았어. 정말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주님이 지금 너의 나를 발견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물론 지금도 믿고 뭐 그런 고집스럽고 막 소리 빡빡 지르고 이런 면에서 그렇긴 하지만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내가 혼자 챙기는 법을 알았죠. 아이들한테도 니들이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은 뭐 컴퓨터하고 막 이런 것은 조절할 수 있지만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는 것을 우리 남편이 저한테 관심을 안 가져줘서 그렇구나 하는 거를 지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남편이 자상한 사람을 찾겠냐,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사람한테 의지할 거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자상한 사람 남편들 보면 부러웠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부러운 거야. 내가 알아서 서고 내가 해야 되지. 뭐 출장 가는 남편까지 불러서 자기야 뭐 해줘 설거지 해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연단이 참 길었구나. 그리고 이제서야 그래 내가 챙기는 법을 알았구나.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그죠? 그 consolation brings me joy잖아. 주님의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도 보면은 교회 일은 참 열심히 하는데 집안일을 안 하는 그건 잘못됐다. 그죠?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볼 때도 내가 전화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전화하면 엄마는 너무 걱정이 많아. 너 힘들어서 어떡하니? 뭐 이런 게 많아. 돈 걱정하고. 그러니까 가게 장사 안 돼도 걱정하고. 그러니까 항상 돈만 모으고 사셨어요. 이거 모으면 또 애들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모아야 되고. 물론 아끼고 그런 건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가정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런 건 좋지만 강요를 해. 내가 안 쓰니까 너도 안 쓰고 내가 생선 먹으니까 너도 아버지도 좀 그런 게 너무 심하시니까 우리는 서로 다 다르다고요. 같이 얘기는 해볼 수 있지만 생각이 다 달라. 룰 같은 건 저도 잘 못 정하니까 우리 남편이 정하지만 그 아이를 믿고 따른다면 나는 해바라기면 너무 장미야.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거를 모양이 다른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건사님이 오늘 갔더니 교회 갔더니 요 학원 가야지 스카이스케이스 타고 이 약 먹어야지 잘 되고 약 먹고 공부 잘하는 약 뭐 이런 거 있잖아. 건사님들 보면은 사교육 해가지고 여기 의사 되고 뭐 박사 되고 이런 거를 되게 쫓으러 다니신 거야. 아버지도 친구하고 너무 비교에 대해서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누구는 부잣집에 갔더라 누구는 잘 됐더라 이렇게 공부해라. 그게 굉장히 쥐약이거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은
네가 노력을 해서 얻기를 원하셔. 다 시기가 다 다른 거야. 애들 모양새도 다 다르고 얘 꽃도 모양이 다르듯이 각자 얌전하면 얌전한 대로, 명랑하면 명랑한 대로, 또 연단의 시기도 다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봐요. 쟤는 왜 먹방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돼? 왜 100만 명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어떻게 고생해가 유튜브 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만 밤새서 유튜브 만들어. 근데 조회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게 정말 이기적인 거죠. 네가 봤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죠. 그 사람이 열심히 했는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보이는 거 갖고 판단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남을 뒷담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랐는데 누구는 이렇고 누구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되게 띄어졌어. 하나님처럼 목사님 말은 들어야 돼. 저주받을까 봐. 그런 게 되게 강한 거였죠. 그러면서 남은 이렇고 저렇고 나랑 달라서 되게 판단을 참 많이 했어. 되게 잘난 사람한테는 잘났다 그러고 못난 사람한테는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나한테도 그런 게 있었고 나한테도 비교하는 게 사실 있었는데 옆집 아줌마가 그 팔뚝도 되게 얇고 되게 멋쟁이고 이러면 그런 것에 대한 질투가 있었는데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 내가 왜 시기 질투가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내가 못 가지니까 얘는 부자니까 얘는 날씬하니까 이거를 깨닫게 하면서 너도 기도를 바꿔라. 맨날 쟁쟁거리지 말고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나도 저런 팔뚝 주세요. 그쵸? 저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잘 되고 싶어. 이렇게 기도를 바꾸게 하시는 거야. 기도할 때 언제까지 나 힘들다고 할게요. 너 언제까지 돈 없다고 징징거릴래? 주님은 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빅 플랜이 있으신 거예요. 띵크 빅 플랜 하게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막잖아. 난 가난해서 안 돼. 난 비교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컸는지 그 결과만 보고 공부한 과정 절대 안 보잖아요. 영어 공부해서 영어 강사 만약에 됐다. 중국어 강사 되면 그 강사 된 선부터 처음부터 또 시작이에요. 나만 공부해서 된 게 아니거든. 그걸 생각을 안 해. 나만 책 써가지고 잘 된 거 아니거든요. 나만 이렇게 되게 오래 쓰죠. 뭐 시를 쓰던 글을 쓰던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연구해가지고 세상에 글이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 빨리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늦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그래서 실망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 잘 돼 보이는 거거든. 그거 자체가 잘못되는 거야. 그럼 너도 그렇게 기도를 해. 다른 사람 똑같이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유튜브는 고생이에요. 책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팔뚝을 가진 것도 그 사람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냥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너도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언제까지 저 사람 원망할래? 그래서 저도 예쁜 팔뚝 주세요. 그러고 제가 갖고 싶은 명품 가방. 그쵸? 명품 가방 그런 거 질투하는 것도 저도 달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훨씬 더 마음의 시기 질투가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비교하잖아. 다른 아이들 잘 됐는데 그쵸? 뭐 학원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만 공부하는 게 다른 아이들 다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들 나름대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교육을 안 시킵니다. 왜 지금은 이제 미국 교회 다녀서 아줌마들 안 만나거든요. 저는 아버지한테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친구를 선택하라든지 자녀를 선택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저도 친구 만날 땐 비교가 너무 싫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나보고 자꾸 교육시키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미국 교회 다니니까 안 만나잖아. 안 만나지 꽤 되니까 내가 마음대로 안 시키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가지고 기알봐가지고 그거는 교회 가서 맨날 그런 것만 듣고 오는 거야. 아버지는 이제 세상 친구고 이제 엄마는 교회 가면은 누구 권사님은 뭐 어떻게 약 먹어서 뭐 했다 뭐 그런 것만 자꾸 은사 받았다 성령님 오셨다. 그러나 광신도의 특징은 잘못된 것은 진짜 믿음이라면 남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성령 충만은 성경책 딱 덮고 무슨 일이야. 근데 뭐라 그래 권사님들 성경책 보는데 누가 시끄럽게 떠들어. 애들이 왜 그래.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바뀌어요? 자기 고집하고 이기심이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런 연단이 있는 게 꼭 책을 읽거나 그러면 애들이 꼭 싸우더라고. 애들 항상 싸우는 거예요.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아이들이 치우게 하고 하지만 내가 아이들한테 기대하면 엄마가 치우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야 니들 이러니까 안 하지 이렇게 말을
경우가 있는데, 내가 그런 거 이제 우리 나도 친정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얘기하고 후회한다고. 근데 얘기하고 후회하기 전에 주님 내 입 좀 막아주세요. 저도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저녁 때 안 될 때도 있고 나도 폭발할 때도 있고 그랬어. 그렇지만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용서하고 사랑은 아직 모르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이 망가지잖아요. 나를 언제까지 내려놔야. 저는 누가 위로해줘요 주님한테 그러지만, 주님한테 다 걱정을 얘기하면서 다 네가 그렇게 손을 뻗으면 다 돌아오는 거야.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 못하고 카톡도 보면은 맨날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런 앓는 소리만 자꾸 하고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야, 돈에 대한. 그러니까 나도 돈을 쓰려고 그러면 수요일날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주님 이거 써도 돼요? 그래 주님이 버짓을 다 조정해 주세요. TJ max에서 꼭 필요한 것만 사게 하시는 거다고. 다 사라고 하지 않으신다고. 그죠? 그럼 명품 있는 거 다 사? 우리 남편이 주님이 사라 그러면 다 주셔? 그거 아니거든요. 그쵸? 그걸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맡기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미래가 불안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육이 걱정되니까 자꾸 말이 부정적으로 가는 거죠. 얘를 믿었으면 넌 잘 될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어렸을 때 아유 너는 이렇게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힐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위로하면서. 가끔은 또 지네들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지만 그 과정이 인내거든요. 그래서 인내가 너무 힘든 거라 믿음이 정말 힘든 거야.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으면 주님의 시기가 되면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했지만, 내가 이런 말 해도 돼요? 저 벤츠 갖고 싶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런 사슬에서, 트랩에서 많이 벗어나게 해서 네가 갖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카톡을 잘 안 하는데 그런 염려가 너무 많더라고. 쓰고 싶으면 쓰는 거지. 돈을 아끼려고 해서 손이 떨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어렸을 때도 못하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전에서 돈도 좀 쓰고 싶어요. 그렇게도 얘기하고 스페니쉬를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주님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씩, 뭐 매일 공부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재밌게 영어랑 한국어랑 스페니쉬랑 이게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말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도대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왜 자기의 그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내가 찬송가를 부르면 다른 사람이 아프면 아픈 사람을 감사는 해야 되는데, 부모님 보면 나 지금 성경책 보고 있잖아, 그게 되게 강하셨거든요. 교회 가도 다 그런 분만 앉아 계시죠. 그쵸? 예언 받고 막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분들 보면은 교회에서 애들 막 따기 때리고 성경책 달달달 외우고 보면은 이해가 참 안 됐는데, 본인이 바뀌려고 하지 않고 자녀를 바꿔달라고 그러고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남편이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평생 가서 안 되는 거야. 그걸 깨달으면 내가 누구인지 주님한테 먼저 뭐가 두렵고 화가 나는지 내어놔야 돼. 그러려면 또 그 과정이 힘들겠죠. 이 과정 삶 자체가 연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저한테 네벌 기브업을 주면서 포기하지 말아라. 그쵸? 뭘 하려면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맨날 뭘 하려고 그래도 퇴직하고 나셔서 많이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눈을 너무 신경 쓴 거야. 우리는 가드 플리저가 되는데 맨 플리저가 돼서 목사님한테도 배신당하고, 목사님을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벌받을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본인이 잔소리가 많은지 뭐하는지 그거 알기가 힘들죠. 연세도 드시고 하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고쳐야 되는데, 저도 많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 그쵸?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게 어떤 것이 됐건 결과가 반드시 잘 돼요. 근데 그 과정을 자꾸 비교를 하고, 옆에 맞으면 명품 든다 그러고
유튜브 저거는 잘 된다고 시기 질투가 있으면 그거 자체가 악인 것이, 남의 딸들은 잘 돼 보이는 거죠. 그거 자체 불만이 안 되는 거야. 나한테도 손님이 많이 오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손님이 적게 오면 또 왜 이렇게 또 굶어 죽어,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거 자체를 싫어하시는 거야. 주님이 내일 되면 보내주셔. 너 왜 감사하지 못하니? 내일 되면 채워주실 거야. 왜 걱정하니? 그러니까 주님한테 물으면, 내가 옷을 사고 싶어요 그럴 때도 무엇을 입을까 말까 이래서 나는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네가 말하고 싶은 걸 얘기하라. 저 이거 갖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유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간섭하고 강요하지 않고, 애들도 막 이렇게 해라고 잔소리 많이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좀 많이 편안해지고, 애들도 엄마를 위로해주고, 내가 먼저 해주니까 위로를 받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고, 물론 나도 힘들어서 힘들다고 이렇게 할 때도 있지, 그쵸?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요번에 그랬으면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막 치우쳐가지고 나만 알아줘, 이거는 정말 잘못.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나보고 얘기해야 돼, 왕따 시키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다면 또 내가 거리를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리를 둘 수도 있고 같이 어울릴 수도 있는데,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가정이 참 컸구나. 우리 남편은 사람 절대 안 의지해. 두려움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참 많은 가정에서 두려움 속에서 자란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뭐 얘기한다고 해서 저거 하진 않겠지만 언젠간 용서하고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연단이고, 또 이제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나만 알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40 넘었으니까 그만하려고 해요. 그 과정이 잘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찡얼거리고 못난 모습을 인정한 듯이 너도 너의 자녀를 인정하고 너의 남편을 인정해라. 물론 섭섭한 건 얘기할 수 있지만 자꾸 받으려고 그러지 마라. 자상하지 않은 남편이 이제야 만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참 다행이다. 좀 뭐 못마땅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변하려고 결혼해야 되는구나. 이기심 때문에 그동안에 왜 이렇게 힘든가를 남의 상황을 통해서 찾은 거야. 상황은 똑같다고.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상황은 똑같아요. 너무 힘들면 거리를 둘 수 있고,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내가 떨어질 수 있고, 이 사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그쵸, 어울릴 수도 있는데, 남에 대한 기대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한테 기대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기대하면 성적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거든. 근데 계속 먹으라고, 밥이 아까우니까 강요해서도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니까, 잔소리 하니까 덜 피곤하더라고. 왜 엄마가 피곤한지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남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자기만 성경책 읽는다고, 자기만 성령 받았다고 자꾸 비교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이 관계가 제대로 설립이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죠. 엄마가 하는 대로 살으라고. 엄마가 돈 안 쓰니까 너도 쓰지 마. 엄마가 간식 안 사먹으니까 너 새우깡도 사다 먹자.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게 안타깝더라고,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을 볼 때 안타깝지만, 아버지도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거야. 하나님이 내가 가난한데 해주시겠어? 이게 깔려 있는 거야. 그게 내가 전화할 때 너무 화가 나고 그랬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쵸? 나도 그런 믿음이 잘 없는 것처럼 그냥, 우리 주님, 저 돈 주세요. 저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바꾸니까 저 사람에 대한 치기 질투 비교가 없어지고, 그쵸?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악플 쓰지 말고, 저도 뭐 100만 그리도 부럽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너는 네벌 기법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쵸? 옆에 집 아줌마 팔뚝 갖고 싶으면 너도 운동하고, 그래야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성과가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만나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얘네들은 다 똑같거든. 기대를 하지 말고 얘네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인내를 갖고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다시 도전하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10월달도 살아야겠죠. 참 이런저런 얘기 좀 정리가 안 되고 했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또 무너지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은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선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가 또 더 내려가야 되고 그렇지만 또 나도 알아달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또 알아주겠지요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봤네요.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용서와 사랑과 또 말이라는 게 뭔지 또 스페니쉬도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또 도전하면서 주저앉으면 또 일어나면서 내 욕심을 버리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